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절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4번 3장 교동문 67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들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한 시간 저희들 삶 속에서 무겁고 힘든 마음일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성령 충만한 은혜도 저희 마음에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항상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오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루속길 지나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하신 후에 드릴 예물을 위해서 표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일을 하기를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그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를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표명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한 곳에 모일 수 없고 끝나는 그때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봉헌 찬송 50장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과 함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에 특별한 은혜와 감사함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귀하게 따라떼어 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지겹도록 안 지나가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때를 따라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또 기쁨도 누리면서 그렇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이 사실은 결혼 25주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혼식이라고 하죠. 결혼 25주년 은혼식인데 솔직히 제가 뭐 그동안 결혼 기념일마다 변변히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부부만 여행을 한 게 신혼 때 제주도 한번, 신혼여행 외에 제주도 여행 한번 20여 년 전이네요. 간 거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어쨌든 이 25주년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은혼식은 꼭 특별한 여행을, 애들 다 컸으니까 떼어놓고 부부만 어디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뭐 했는데 올 초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그래서 뭐 여행, 사람 많이 모여서 가는 여행 이런 거는 이제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밥이나 먹자고 같이 둘이서 애들 떼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사태 정리되면 꼭 가자 여행,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반드시 간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요? 요즘 뭐 백신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한국에서는 이제 치료제를 내년쯤에 개발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백신을 맞고,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죠. 뭐 몇 프로만 맞으면 된다고, 몇십 프로인가요? 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맞으면 완전히 그러니까 백신이 적용되고 이렇게 예방이 된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게 다 이렇게 제대로 되려고 해도 최소한 1년 반, 2년, 글쎄요. 그래서 꼭 여행 가자 뭐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뭐 1년 뒤는 안 될 것 같고, 뭐 2년 뒤?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한테 스치고 지나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야, 이 상태로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온 세계의 교회를 다 걱정할 일은 아니고, 제가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진리와 기쁨의 교회에 속한 분들의 신앙은, 나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믿음은 이 2년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유지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했지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한국 속담인가요? 하는 얘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효녀도 포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내가 모든 걸 들여서 섬기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사랑을 드려야 되는 분이지만, 오래 아프시면 1년, 2년, 3년 뭐 긴 병을 수발하다 보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처음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 조상님들부터 해오신 것 같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게 꼭 신앙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잠깐이면 몇 개월, 뭐 그래도 벌써 그렇고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 근데 이게 자꾸 길어지면 정말 어떻게 될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다 잃어도 잃으면 안 되는 이 믿음을 어떻게 붙들게 될지, 어떻게 되어 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선한다는 말이 뭡니까? 단어가 어려운데 배가 부서져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항구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몇 개월 이상 항해를 해서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하는 배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풍랑이나 암초나 어려움을 만나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을 파선이라고 합니다. 배가 그렇게 깨어지는 거, 깨어져서 가라앉는 거. 예? 단어 자체는 배가 깨지는 거죠. 근데 믿음을 이 파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것 믿어야 삽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 때 이 믿음이 사실은 단순 현재형이라기보다는 지금 믿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항해와 같습니다. 여행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목적, 항해를 시작해서 우리의 목적지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은 지키고 바라기는 점점 더 강하며 성장하며 믿음이 자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 항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이요,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출발은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출발하지만 중간에 파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란은 이쪽에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할 것도 아니고 설교에 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교회에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아예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계속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어떤 일들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성경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귀한 오늘 본문에 들어왔으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신앙의 아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뭔가 싶으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에 보통 지금도 그 목사들 안수할 때 전통입니다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때마다 진행하는 누군가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나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시거나 권면해 주신 그래서 내가 붙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것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 나가라. 오늘의 제목에 따르자면 내 믿음을 지켜나가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9절에 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양심은 양심이고 믿음은 믿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이지만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은 얘기니까 일단 접어두고 양심은 뭡니까? 양심. 여러분 양심 있으십니까? 양심 있나요? 영어로는 conscience. 양심이요. 양심이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심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위, 의도,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올바르고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도덕의식. 뭐 이렇게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있다고 쳐주는 사람이면 양심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통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 관해서 말하면서 믿음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 자체가 선한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피면 얼마나 완악한 행위인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명예살인. 영어로 honor 어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명예살인입니다. 하여튼 그게 뭐냐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겨지는 주로 딸이에요. 뭐 우리가 귀족 집안인데 천민 집안의 남자랑 뭐 눈이 맞아서 뭐 연애를 한다 이러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고 그 집안의 남자 어른이 아버지가 데려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로 그 사람들의 양심에 떳떳할까요? 안 떳떳할까요? 떳떳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손상을 받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양심이라는 걸 구성하지만 이 양심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후에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양심으로 이런 일들, 나쁜 일들도 벌어져요. 양심 있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성령이 그 양심에 더 씌워지면 이제 이게 선한 양심, 성경적인 착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냐면 그 양심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선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양심에까지 변화를 줘서 양심의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해야 될까요? 타락한 양심 가운데 있던 거를 좀 망가져 있던 양심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게 완성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망가졌지만 작동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양심이 제대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선한 기준에 합당한 양심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양심이 버려지고 믿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양심이 다시 원래 타락한 위치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견인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부터 이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또 감리교나 또 다른 쪽은 다르게도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면 어쨌거나 파선할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하고 양심을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19절에 나오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들 2번 나오죠. 디모데에게 19절 초반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믿음은 파산됐고 그 양심은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원래 본문에 의하면 그 믿음 뭔가요? 예, 디모데가 구원 얻기 위해 가졌던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출발하는 믿는 그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바울은 다른 데서도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꼭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치리에서 교제를 끊는 겁니다. 교제를 끊고 어떻게 보면 내쫓는 건데 예,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영혼은 그 육신은 멸해지고 그러니까 이 자세한 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뭔가 이미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고 그래서 그 양심도 망가져서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공동체 신앙인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치리에서 내어보내게 되는데 내어보내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서 성도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상실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을 수 있죠.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믿음에 파선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자는 누가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 믿음으로 이 세상의 항구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중간에 파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에서 혹시나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야 되는,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시험해 보고 스스로를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렇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양심하고 연결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셨죠?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마치 우리의 양심을 제대로 작동시키십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내 안에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양심이라는 게 변화되지 않았고 그냥 세상 타락한 채로 있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됐지,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반응하면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양심이 끄떡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으로 내 양심이 더 선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제대로 되면 그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놈이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케이? 이러고 전혀 찔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게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그냥 지나갈 일을,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심이 더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안 보면 되지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고 끝나는데, 믿는 사람은 양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제대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인하는 게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확인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 양심이, 믿음과 양심 중에 우리가 확인하는 길은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내 양심이 점점 둔감해져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것도 편하네. 기도 하나 안 하나.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점점 여러분의 양심이, 믿음 안에서 양심이 이렇게 돼 간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감각, 이걸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하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가까이 있을 때는 좋아했고 그랬는데 안 만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그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멀어졌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지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에서 결혼하신 거죠? 아니면 전자에서 결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몸이 멀어진다. 뭔가요? 예, 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데 몸이 멀어지는 게 있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몸이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몸이 움직여야 돼요. 준비를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이 멀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는 거.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신앙적으로 몸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이 멀어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몸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양심은 어떻습니까? 점점 식어져 가고, 그리고 믿음의 양심은 점점 더 덤덤해져 가고, 웬만한 일은 마음 아프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파산할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파산될 위기에 있구나 두려워하시고 다시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애를 쓸까요? 몸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일부러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다른 거 큰 일은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것, 그리고 또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려고 움직이는 것, 몸을 가까이 하셔야 우리의 마음도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파산하면 끝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믿음이 파산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꼭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우, 이렇게 몸이 멀어지는 중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애틋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더욱 간절해지시는 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몸을 가까이 할 길을 찾고 내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들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몸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화면 앞으로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단정히 세수하고 아침마다 옷 갈아입고 말씀 앞으로라도 나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손되면 끝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 그때마다 속 시원하고 큰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런 코로나 중에도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움직여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 큰 변화, 갑작스러운 그런 것을 꼭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뭔가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믿음이 망가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민감한 선한 양심도 망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널브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겠다고 하루하루 힘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때그때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을 회복하고 주변에도 선한 기쁨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매일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파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에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신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며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 몸이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그것이 무슨 놀라운 큰 역사와 내 삶의 변화와 내 영혼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애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빛으로 소금으로 작지만 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분분한 후에 웃음 있고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국에 어찌하든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 파손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함으로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